성경을 읽어 가노라 하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까지는 크게 그렇게 어려움 없이 잘 읽어 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넘어서부터는 조금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다가 레위기에 들어서게 되면 갑작스럽게 성경이 은혜가 안 되고 재미도 없고 자꾸 졸리게 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단어들이 자꾸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묘한 마음이 들어섭니다. 그 시작이 레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자꾸만 성경을 멀리하고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에 무슨 단어들이, 레위기에 어떤 낱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 레위기 1장부터는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옆에 올려드렸던 제사에 대한 기록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너희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드려라 라고 하시면서 크게 5가지의 제사를 말씀을 하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의 제사를 말씀을 하면서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릴 때 화제로 드리고 요제로 드리고 거제로 드리고 전제로 드려라 라고 하시는 또 다른 제사를 말씀을 하신단 말이지요. 그러면 분명히 5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뒤에 또 4가지가 따라 붙어요. 그러면 총 9가지의 제사가 되느냐?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절을 읽다 보면 번제를 드리면서 화제로 드려라, 번제를 드리면서 전제로 드려라, 이게 자꾸만 섞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그 제사가 그 제사 같고 그게 그거 같은데 자꾸만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지요. 무슨 소린가?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제사가 왜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져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암송해야 된다, 꼭 알아야 된다, 그건 아니고요. 그냥 오늘은 그렇구나라 정도로만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5가지 제사가 있다 그랬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목적에 따라서 드린 제사 5가지 종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불로 태워서 드렸습니다. 그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드린다, 그런 의미. 소제가 있는데 그 소제는 이 동물을 대신해서 곡물을 드리는 거예요. 곡물, 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유향이라든지 어떤 경우에는 소금, 어떤 경우에는 기름, 그런 것들을 제물로 대신해서 드리는, 그게 소제인데 그것은 순수한 희생을 상징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화목제. 그것은 그 동물들의 기름만 따로 이렇게 쭉 축출을 해서 그 기름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인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목, 우리 인간들끼리의 화목을 상징하는 그런 제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어요. 속죄제. 이거는요, 짐승의 피를 다 모아서
그 번제단이라고 하는 제단에 있는 뿔에 먼저 발라요. 그런 다음에 번제단 안에다가 다 쏟아서 그것을 다 태워버리는, 그게 속죄제입니다. 그 속죄제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 그러니까 원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이 속죄제와 비슷한 속건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속건제, 이것은 짐승들의 피를 이제 번제단 사면에다가 골고루 뿌립니다. 속죄제는 뿔에 바르고 번제단 안에다가 이제 다 부어서 태웠다면, 이번에는 이 속건제는 단 사면에다가 골고루 뿌리는 것으로 이제 제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이때 이 속건제의 의미는 자기가 저지른 죄, 자신이 범한 큰 잘못, 그것에 대해서 속죄, 그리고 배상의 의미를 다 포함하는 그러한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죄는 원죄에 대한 죄, 속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잘못, 범죄함, 그것 때문에 짓는 죄, 그것 때문에 드리는 제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5가지의 제사가 이제 기본입니다. 근데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 방법이에요. 방법으로서 화제, 요제, 거제, 전제가 있는 겁니다. 화제는 불태우는 거예요. 불화자를 써서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화제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면서 화제로 드릴 수 있고, 소제로 드리면서 화제로 드릴 수 있고,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지요. 요제가 있습니다. 요제는 흔들 요자를 써서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 제물을 좌우로 또는 위아래로 흔들어서 그렇게 제사를 올려 드리는 방법. 그 다음에 거제가 있습니다. 이거 높일 거자를 써서 높이 드는 거예요. 제물을 높이 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제가 있어요. 전제. 이것은 쏟을 전자를 써갖고 제물에다가 포도주나 또는 다른 독주들을 뿌려서 거기에 같이 섞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면서 전제로 드릴 수 있고, 번제를 드리면서 거제로도 드릴 수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목적에 따라서 5가지, 그 다음에 방법에 따라서 4가지의 제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있다라고만 아시면 돼요. 뭐 시험을 본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그거 모른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데 예배 드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 거구나 라고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뭐 무슨 제사 번제다 소제다 막 섞여 나와도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라고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대신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연구를 하셔야 되겠지요. 뭐 아무튼 간에 이런 제사들을, 이런 제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런 제사를 드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드릴 제사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제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제사를 드리지를 않는 겁니다. 대신 뭘 할까요?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지금 구약에서의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사를 대신해서 다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날을, 그 모습을 기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는 크게 세 가지의 시간이 담겨져 있어요. 예배는 크게 세 가지의 시간이 담겨져 있다. 첫째는 드림의 시간이에요. 드림의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 우리의 마음, 우리의 힘을, 우리의 어떤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성시를 드리고, 그리고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 드림 속에는 나 자신도 포함되는 거지요. 나도 드리고 우리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또 하나는 받음의 시간이에요. 받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사랑, 능력, 치유, 회복의 역사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오는 그 은혜를 받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거룩한 날, 여러분들의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사랑,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예배가 진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드림과 받음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시간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그건 만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세요? 느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느끼세요? 경험하시나요? 어쩌면 우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이 거룩함의 시간을, 그리고 이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거나 그렇게 집중하지 않거나 라고 하는 우리 인간적인 어떤 실수, 인간적인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너무 쉽게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장 강조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의도적으로 너는 나에게 이렇게 제사해라 라고 아주 강조하시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하나 열거해 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방법을 아주 장황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 거룩한 영광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28장, 그리고 읽지는 않았는데 이 28장 9절부터 29장 30절에 이르기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와 이렇게 만나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고 계시는 그 만남의 시간들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내가 너와 이렇게 만나겠다, 내가 너와 이렇게 만나면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시간들을, 구체적인 때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면서 너도 그때 나에게 나아오라, 너도 그때 나에게 나와서 나와 만나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28장, 29장, 30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물론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늘 동행하시지만 특별히 이 시간만큼은 내가 너희들에게 즉각적으로 임하는 그 증거를 깨닫게 해 주겠노라고 약속하시면서 주시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28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그 만남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상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통해서 매일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매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아침과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을 말씀하세요. 4절입니다.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 라고 하는 것에서 추측을 하면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해 뜰 때에, 해 뜰 때에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 해 질 때 만나 주시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들에게 만남을 약속하고 계시는 시간대이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와 만나 주시겠노라. 그래서 교회는 그 시간을 배워서 새벽 예배 또는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시간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약속의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안식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주일이지요. 한 주간의 첫날, 안식일인 경우에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가 지키는 절기로서는 안식일,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인 겁니다. 그 첫날에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지키고 있는, 적용하고 있는 모습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전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지요. 또 하나의 약속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하루. 우리 교회에서는 안타깝지만 현재 지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는 다른 많은 교회들에서는 이 초하루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초하루 새벽 예배로 드리기도 하고 초하루 저녁 예배로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조만간 이 초하루 예배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초하루 예배, 초하루 예배란 얘기는 한 달의 첫날이에요. 한 달의 첫날.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이제 6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의 날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절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절기, 나를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그 절기,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부활절, 그런 절기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의 절기가 있는데, 또 하나의 약속의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77절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초실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지키는 절기. 수고한 것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맥추 감사주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장막절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한 해 동안 애써 수고했던 것에 농산물 중에서 수확하고 이제 그 수확한 것을 창고에 다 들여 놓으면서 드리는 절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추수감사절이 되겠지요. 77절, 초실절, 맥추절이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었다면 이 장막절, 추수감사절은 다 추수를 끝낸 후에 창고에 들여놓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큽니다 감사하면서 올려드리는 절기인 거지요. 추수감사주일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러한 특별한 절기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언급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이날 나와 만나자, 이날 나와 만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매일, 매주, 매월, 그리고 특별한 인생의 절기, 그때 나와 만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제안하고 계시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그곳에서 나와 이렇게 만나면서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3년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23년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모습이 그렇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은혜의 연속 가운데 그렇게 잘 만나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24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시려고 하십니까? 아직 들어가지 않은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와 매일같이 만나자, 매주 만나자, 매월 만나자, 6월절에, 초실절에, 그리고 추수감사, 장막절에 나와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은혜를 나누자라고 하시는 그 약속과 그 제안을 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23년에 내가 살아왔었던 모든 모습들 중에서 부족하고 연약했던 것들은 이제 더 보충하고 더 강건함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이 시기에 24년을 향한 약속이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땅에서의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이 약속을 24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이제 누리며 살아가게 될 우리들,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을 약속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받음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제 약속을 하면서 24년을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일같이, 매주마다, 매월마다, 그리고 구원과 결실과 모든 수확한 것에 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 하시면서
이날 내가 만나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23년을 어떻게 살아왔든 24년 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약속의 시간을 살아갈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약속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